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아가는 이 시간들이 참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의 삶의 동기와 그리고 목적과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또한 저희의 삶의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판단받았을 때에 참 저희들이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에 저희가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들은 그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진노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마지막 때에 진노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가 보았던 21장부터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범위가 그냥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회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절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또 환상 가운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막 물이 없다기보다, 그때 몇 번 한번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바다가 악한 존재 또는 그런 무질서하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하는 존재가 나오는 곳,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곳,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판도라의 상자, 이런 그 영역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고, 그리고 조약되고 음란하고 이런 세력들이 파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생긴 하늘과 땅이,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 최고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그 새 성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났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 새 성 예루살렘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서 지었던 그 성막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절기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특별히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만, 그리고 철저하게 정결구례를 지킨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커다란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 모두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며 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2인자의 자리이죠. 세상에서는 2인자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귀한 경험과 시간과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결국은 그걸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약속들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리면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애굽에서 처음에 나왔던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첫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잘 살아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또한 약속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땅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그 약속들이 다 그냥 그 당시에 성취되고 끝났나 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냥 그러고 끝났나 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궁극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사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땅과 그 하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감격스러운 것이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할 때의 백성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제로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들이었죠. 근데 여기 있는 백성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민족들이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똑같지만 그 대상을 확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는 참 홀로 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큰 우리에게 축복인데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 어쩔 수 없이 사람마다 정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겠지만 당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없지만 가상의 인물을 한번 상정을 해서 이 인물이 정말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장 탁월한 인생을 한 번도 문제없이 끝까지 살아온 사람이 행여나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 사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분명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항상 사망을 마주하고 있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가장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질 원수는 사망으로서 죽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영적인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파멸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참 위로를 얻게 되죠. 천국이 뭐가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국이 왜 좋은지 알아야 저희가 그것을 바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천국의 좋음을 자꾸 그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뭐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막 이런 걸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천국이 하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귀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나를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안팎으로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는 사실이 사실 저희에게 그 천국을 가장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5절에서 또 이제 보좌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요한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래서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일곱 가지 말 하셨는데, 그 사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보면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도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말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마지막을 확정하신 그 승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 땅이 완벽하게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려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일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보좌로부터 화답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반드시 마침표가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그리고 오메가이시고, 구원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죠.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실 겁니다. 이것이 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게 되죠.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난들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을 내시는 분이 선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적수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서 왜곡시킬 수 있고, 마지막 마침표를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사탄이 자기 이렇게 수하들을 많이 모으게 되면 일정 확률로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다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종교 중에서는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래서 자기들의 선한 신을 끝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보조를 하고 그리고 그 신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악한 신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게 마치 세력 다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확정된 승리를 마지막에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로서 값없이 주실 겁니다. 그 구원을 참으로 고파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허락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저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는 여기 물 떠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준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수, 그 생명수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저희에게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놀랍게 하나님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교제하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수가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목마름이 아예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목마르지 않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물을 마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물을 마실 필요가 육신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마셨을 때 기쁨이 없겠죠. 갈증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가서 아예 목마르지 않는다기보다 계속해서 우리의 갈증이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은 갈수록 커지죠. 왜냐하면 사랑은 일종의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은 계속 증폭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속 채워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게 안 되죠. 욕심이 커질수록 사실 실망이 더 커지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수록 못 가지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불행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욕심을 마음껏 부려도 마음껏 목말라도 마음껏 갈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부족함 없이 콸콸콸콸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오늘 했는데 내일 더 하고 싶고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거기에서 올라와서 저희의 마음이 항상 충만케 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저희가 그냥 딱 정해진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가지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천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목마름은 모두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였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어제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씩 좀 볼 가치가 있는 말들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진 않고요. 딱 한 부분만 그렇구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고 마무리를 하면 8절 첫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둘째 사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합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둘째 사망을 얻게 되는 거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이기는 자들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그 자신의 신앙을 다른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우리 대부분의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약자고 나를 무섭게 한 저놈이 잘못한 거지 두려워하는 나는 잘못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까지.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자꾸 흔들리면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이렇게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저희가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들을 누리면 누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파로 시작하시고 오메가로 마무리하신 그 중간에서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지막 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좀 갈망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